말씀은 잠언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24장 30절 31절입니다. 저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얼굴 또 이렇게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랑 서로 인사하고 또 예배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르지 맙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아마 제일 하고 싶은 거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하루 종일 자는 거 이런 거 이제 이야기 많이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 하루 종일 누워서 TV 보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게으름이라는 이 단어에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참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은 좀 쉬고 싶고, 그리고 좀 내려놓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제 회의를 했는데 어떤 회의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 이게 이제 그 사탄들의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회의의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젊은 악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늙은 악마가 웃으면서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옛날에 그리스도인들 많이 잡아서 죽여봤지만 그 사람들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않더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그게 순교가 되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더라. 그래서 그 방법은 이미 옛날에 써봤는데 실패한 방법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젊은 악마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냥 살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전도하러 못 다니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 또 늙은 악마가 대답을 합니다.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계속 펼쳐지니까 그것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모으다가 한 이제 아주 교묘한 그리고 간교한 이 꾀를 가진 늙은 악마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조금 웃기기도 했지만 또 들으면서 좀 섬찟하기도 했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계략에 우리가 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잘 믿게 놔두자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도 주고 여건도 상황도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게 만들자, 또 사랑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데 이 늙은 악마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악마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게 하자. 이런 이제 놀라운 의견을 낸 거죠.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는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계교는 오늘 말고 내일 하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늙은 악마가 낸 꾀가 바로 내일부터 하게 하자
라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의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일부터 하자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오늘 이 제목처럼 게으르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일 하도록 미루는 것 자체가 이제 게으름의 하나의 이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드린 이야기에 통하면 이 사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라고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루하루 좀 그렇게 만족할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제가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부지런하고 매일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머리 만지지 말고. 네, 없죠. 자,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난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좀 게으르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드는 사람이 좀 있네. 그러면 두 번째는 좀 많이 들었고 첫 번째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손 안 든 친구들도 마음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떻게 부지런하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좀 하나님 보실 때는 게으를 것 같아. 물론 나는 나름대로 좀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나는 부지런하다라는 말을 듣기는 좀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런 아마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것에 지배를 당하면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죄인가, 그리고 게으름을 우리가 떠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요. 또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들을 고쳐나가고 새롭게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게으른 사람의 이제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게으른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이 밭이라는 것, 그리고 포도원이라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일터, 삼터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관심과 정성을 많이 쏟아야지만 되는 장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추수를 하고 나중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밭과 포도원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밭과 포도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시덤불과 잡초로 우거져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상황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담까지 무너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굳이 그 농부의 이야기를 변명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생명처럼 갖고 와야 되는 밭과 포도원이 무너져 있고 가시덤불과 잡초로 우거져 있다는 것은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풀을 뽑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담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씩 다시 쌓아야 되는 일을 해야
그 밭과 포도원이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직업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을렀기 때문에 지금 그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장소가 완전히 생명을 잃은 장소, 폐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은 밭과 포도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이나 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이제 소나 만약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만약에 빼짝 그 키우는 동물들이 빼짝 말라 있고 병들어 있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면, 이 주인이 이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그 주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농부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 밭하고 포도원이 이게 쓸모없이 되더라도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나는 재산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고 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잠언 2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게으른 자의 삶이 어떤가를 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돌적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우리 문이 있으면 열리고 닫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문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에 나사로 고정해 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 돌적이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은 게으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이냐면 아까 침상에서 구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인생인 거죠? 침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 정해진 틀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밖으로 나갈 생각이 없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제 막 쏟아내려고 하거나 또 헌신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목적도 없습니다. 물론 게으른 사람도 꿈은 있어요. 꿈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존경도 받고 싶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되고만 싶을 뿐이지 그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침대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구르는 인생을 살면서 언젠간 저렇게 될 거야, 언젠간 나도 저렇게 되겠지 라고 꿈은 꾸지만 그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피겨 스케이팅을 했던 김연아 선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연기도 너무나 멋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어때요? 정말 존경을 받고 찬사를 받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날 수 있었을까? 정말 역사적인 일이다 라고 김연아를 보면서, 우리가 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딴 것도 아닌데 어때요? 그걸 보면 우리가 막 기쁘고 막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연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의 칭찬과 찬사를 받는 이 김연아 선수,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녀의 발을 본 사람들은 정말로 깜짝 놀라고 자기의 눈을 의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왜 그럴까요? 김연아 선수의 발이 너무나 거칠고 또 그렇게 예쁜 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발을 보면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도 따고 연기도 저렇게 예쁘게 하는데 발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막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발이 조금 이렇게 못나게 되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발로 연습을 하고 또 숱한 어떻게 보면 고통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그 발을 통해서 겪어나가면서 그 발이 모양이 조금 변하게 되고 상처가 있게 되고 고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김연아 선수가 성공할 수 있었고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목적과 목표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볼 때에
정말 그 발은 너무나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발을 통해서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절제와 헌신과 또한 희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아요. 삶에서는 절제와 희생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걸어 다니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타는 여러분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불편해가지고 내가 차를 사야 되겠어 라고 이제 목표를 여러분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세우고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여러분 그 차를 살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위에 지나다니는 차를 보면서 언젠가는 나 저 고급차 탈 거야, 저거 이제 앞으로 내 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때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저축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냥 꿈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게으른 사람이 정체가 무엇이냐?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으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없고, 특별히 우리 이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오늘 하루 잘 눈 떴고 오늘 하루 잘 눈 감았다, 이걸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이 없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오늘 내가 만약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게으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게으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게으름의 그런 영향에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반드시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에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뭐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게임이든지 게임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주니어 친구들한테 너희는 요새 무슨 게임 하고 사니? 내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롤 얘기를 하더라고요. 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들이 나중에 청년부에 와도 적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주니어 친구들하고 한판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연결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게임만 좋아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겠지만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에 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오락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는 당구에 빠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정말 그 당구를 칠 때는 내기로 당구를 치거든요. 그래서 지는 사람이 당구비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지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길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1박 2일을 당구장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배달을 잘 해줘요. 그래가지고 당구 치다가 배가 고픈데 그러면 밥값까지 계산하는 걸로 할까? 이래가지고 이제 중국집에 전화해가지고 짜장면하고 탕수육하고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먹으면서 또 2차전을 하고 3차전을 하고 그렇게 이제 1박 2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는 사람은 그냥 한 달 동안 손가락만 빨고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게임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게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헤드셋 탁 끼고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게임에만 몰두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집에서 만약에 게임을 하면 엄마가 제발 좀 그만해라,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준이 들려요 안 들려요? 경험상으로 안 들리지? 게임을 안 해? 안 들려요. 신경질 만나요. 내가 왜 게임하는데
엄마가 자꾸 말 걸고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짜증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화로 이제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한 1박 2일 동안 게임만 하려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 순간이 언제냐? 배고플 때.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서 밥 먹고 나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지. 또 언제가 있을까요?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화장실 또 갔다 와야 또 게임을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화장실 또 갔다 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잘 때, 물론 책상에서 엎어져서 잘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잘 때가 너무 피곤하면 침대에 가서 자다가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해야지. 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보면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고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일들은 그 어떤 순간이라도 반드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만 움직인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빈둥빈둥 하다가도 내 걸 챙겨야 할 때는 벌떡 일어나서 잽싸게 챙기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것은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게 되는 그런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해요. 게으름의 영향이 있으면. 그래서 자기 사랑이 이제 자기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내 마음이지, 이렇게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일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게으름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홀히 여기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하면 왠지 최선을 다하면 힘이 빠지고 또 뭔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지만 내 일이고 이건 내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게으름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져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의무를 이제 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다르게 됩니다. 자, 게으름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려면 자꾸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심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총이나 칼처럼 사람을 한 번에 죽이는 그런 무기가 아니에요. 이 게으름이 어떤 무기냐면 독과 같습니다. 독과 같아서 사람을 점점 중독시키고 사람을 점점 메마르게 만들고 서서히 죽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게 자라게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밥과 포도원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잡초가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 이것이 막 자라서 땅을 뒤엎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치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게으름은 우리가 하는 일이 선택이다,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이것이 자라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게으름이 우리를 쾌락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포기하게 되면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포기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부터는 세상의 방법으로, 또 내가 육체적으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데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을 쫓아 살게 하고 죄를 지으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게으름의 목적지가 무엇이냐면, 아까 사탄들이 의논해가지고 결론을 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그리고 죄로 인해서 파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게으름의 마지막 목적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게으름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게으른 자의 시작은 쉬워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길은 반드시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상황과 그런 순간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고 또 우리를 정말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했지만 무섭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33년을 우리가 사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3살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미 넘은 사람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시고 뜨거운 사역을 감당해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만 그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나 피곤한 하루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으름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출근하기에 바쁘고 또 학교 가기에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잘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고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성공을 위해서 출근하고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킬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7시부터 시작한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7시까지 안 가겠어요? 8시 가고 난 9시에 갈게요 만약에 그러면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나를 잘라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죠.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출근하고 일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은 칼같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내 하루 시간 가운데 바빠서 없습니다, 조금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드리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별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안 해주세요 라고 말은 불평은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게으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파멸로 분명히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전쟁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지런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하고 살고 싶어요, 저 부지런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막연한 기도만 드려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꿈만 가지고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뭔가 개선이 필요하고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을 고치기 위해서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게으르게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확히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보니까 하루를 보니까 잠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하고 내가 왜 이 시간에 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간에 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내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아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저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문제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한 실천이 없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이나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단을 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그런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진심을 담은 기도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것이 죄악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삶을 고치려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할 때는 기쁜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좀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찾고 고치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얼마나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지도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긴 하는데 나는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나임 청년부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런 사역들을 바라볼 때에 저거는 안 바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는 바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다른 사소한 일에는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시간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죄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 게으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돌아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게으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재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규칙적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